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기를 함께 간절히 바라며 예배 자리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 수예배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노래를 외쳐 부르며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통해 주님을 우리가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녹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아멘.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아멘.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언제나 전능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가실 때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 큰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께 하나님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내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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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면서 우리의 갈급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이 주님을.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 주의 음성 들립니다. 주의 음성 들리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쉼,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이 생수가 우리 배에서 솟아나듯 생명의 강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고 우리의 삶의 주님 사명을 찾고 나아갈 때에 오늘 누가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그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을 하나님 만나고 전한 것처럼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수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를 찾게 하시고 그 보물을 찾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며 예배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오늘 저녁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하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 드려야 될 예배, 또 하나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누가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삶의 목표를 찾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얻고 참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 성도님들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금요일 토요일 우리 창립 24주년 기념 부흥 집회가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부흥성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는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우리 부흥성회 준비하시고 수요 예배는 갖지 않고 드리지 않고 금요일, 토요일 우리 부흥성회에 집중하여서 또 우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시는 박상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70번째 시간, 벌써 70번째 시간 70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좀 누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마태, 마가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누가를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또 교재 보시고요. 또 우리 인터넷,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유튜브 아래 보시면 여러분이 클릭하실 수 있는 수요 교재 웹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누가, 루카스라고도 하죠. 헬라어로 루카스.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빛을 주는 자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빛나고 총명한 그런 뜻도 있고 그 총명함과 빛을 나누어 주는 자, 전해 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루카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전구에도 룩스라는 거 아시죠? 룩스, 뭐 밝기가 룩스 몇이다. 그게 이제 룩에서 나온 거예요. 룩기, 루카스, 누가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타워즈 영화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스타워즈라는 영화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이름이 조지 루카스예요. 루카스. 그러니까 헬라어의 누가 이걸 루카스라고 했는데 정말 스타워즈 빛나는 그런 별들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죠. 자, 누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난다, 빛을 주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는 어디 출신이냐면 수리아 안디옥 출신.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본래의 직업은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의사.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는 이제 의사였던 사람이었죠. 의술이 뛰어나고 또한 학문으로도 뛰어났습니다. 참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헬라인의 출신으로 아주 지식인으로 자랐습니다.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제일 먼저 선교를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죠. 또 안디옥은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도 있고요. 근데 이 누가가 이제 탄생하고 누가가 출신인 곳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곳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던 선교의 베이스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이 지역은 헬라 지역, 이방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는 이제 북쪽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골로새 4장에 누가의 직업에 대해서 의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제 병원 이름 중에 누가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병원, 누가를 따서 병원을 이룬 것이고 또 의사 선교회, 의사분들이 함께 선교회를 할 때에도 누가 선교회라는 선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름을 본따서 이제 이런 의학,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선교를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누가는 또 어떤 성경책을 썼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많은 분들이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사도행전에 바울이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두 권으로 떼어서 시대적으로 또 예수님의 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사도행전으로 나누게 되었던 거죠. 오늘 누가복음 오늘 1장 3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이 내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 누가복음에 본인을 이제 기록한 본인의 이름을 부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고 또 이제 누가복음이 복음 누가가 지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나도라는 것은 누가이죠. 데오빌로 각하 그가 알고 있었던 아주 이제 고위층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 테올로지, 테오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이란 뜻이고, 빌로라는 것은 필로, 사랑이라는 뜻, 또한 친구라는 뜻이 있죠. 우리 필라델피아 그러면 이제 그런 지혜의 친구다, 뭐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 빌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뭐 각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 고위 관리에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아마 이 의사로서 병을 고쳐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그러한 고위 직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1장 1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자,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내가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배경으로 함께 누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렇다면 누가가 어떻게 성경에서 쓰임 받았는가? 그가 어떤 사역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 또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죠. 물론 유대교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누가는 이 스리아 안디옥 출신으로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차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했던 마가였죠. 2차 선교 사역에서는 이제 누가가 이제 바울과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난, 안디옥 교회에서 만난 누가가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2차 선교 사역에 누가가 동참했는지를 아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네. 질문이기도 하고 대답이기도 하죠. 누가 썼는데,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뭐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와 우리들이라는 뜻이죠. 나를 포함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 16장에 나오는데, 16장에 바로 2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가 2차 선교 사역을 어디로 선교 사역을 가려고 했냐 하면 소아시아. 자기가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를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 1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물론 여기에 우리는 이제 누가 우리가 아니라 이제 마게도니아 원주민 사람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바로 유럽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말하면 유럽의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요. 10절을 보면, 이제 9절이고 10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누가죠.
그리고 우리 16장을 쭉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문이 열리고 이제 거기에 간수가 자기 살려달라 그랬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는 이제 바울, 누가, 실라 이렇게 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와 실라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 2차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3차와 또 로마 감옥까지 함께 바울과 동행하게 되죠. 참 대단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도 아마 성공했겠죠. 큰 의술의 그런 뜻도 폈겠죠. 왜냐하면 데오빌로 각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또 다른 목표를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의술로서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 누가가 자신이 단지 한 곳에서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누가가 쓰임을 받는데요. 2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은사와 겸손을 통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한 시간에 마가는 1차 선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죠. 물론 나중에 큰 쓰임을 받고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지만 누가는 참 자신의 은사와 겸손을 통해 끝까지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 4장 14절도 어떤 의사요? 사랑을 받는 의사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것은 지금 신앙으로 사랑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가 의사로서도 사랑을 받는, 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또 유익이 되는 의사였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의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직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의 사역을 사용하시는 거죠. 바울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간질이라는 병도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 안질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고문을 통해서 그의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때 누가가 곁에서 그를 돌보고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받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누가였다. 참 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단지 영적인 면만의 은사,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 기도나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성품과 재능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께 쓰시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재능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재주라는 게 있어요. 재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는 맨날 손해보고 자기는 맨날 하기 싫고 그러니까는 곰이 재주 부리는데 주인이 돈 버는 것처럼 재능은 있는데 항상 이 재능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다른 사람은 좋은데 본인은 기쁘지 않는 것, 똑같은 재능일지라도 그건 재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재능. 우리 세상 사람들 재능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자기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는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남에게는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혜택을 주면 이거는 자기한테는 좋을지 모르고 자기는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좋은 의미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기를 위해 쓰는 것들은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재능 기부라고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재능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gift, 하나님의 주신 은사죠. 그래서 은사의 원래 원어는 은혜와 같은 원어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재능으로서의 은사, 또 영적인 은사,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는 모든 은사, 그것은 딱 두 가지예요.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영적인 은사 똑같아요. 재능의 은사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재주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 그냥 무의미한 것들과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거나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다르죠. 누가는 자기의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식과 하나님의 주신 의료의 의학의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만 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마가에 대해 말씀 나눌 때에도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다음 구절이 뭐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서신서예요. 그럼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었던, 아마 바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려워 보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아요. 어려워 보면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한번 어려워 보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또 마가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가 옆에 있으니까 누가를 보면서 참 나도 참 예전에는 참 이렇게 실수도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마가까지 용서할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쓰여진 분량을 이제 따져봤을 때 바울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쓴 물론 책은 많이 썼어요. 그런데 분량으로 본다면 바울이 쓴 분량은 한 23%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100%면.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26장, 28장이잖아요. 상당히 길잖아요. 바울은 서신서기 때문에 짧았는데 분량이 24%예요. 분량으로 본다면 바울보다 더 길게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누가는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은 성경을 나중에 썼더라도 더 많은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 내가 바울보다 더 건강해, 더 젊어. 바울보다 내가 선교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의술을 통해서 데오빌로까지 각하까지 알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요, 여러분
누가는요 절대 누가복음 사도행전 못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또 어떠한 신앙의 이러한 앞섬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고 밀어주었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불러요? 누가가 문안하니라. 마지막에 누가 자기와 함께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누가와 문안하니라.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마지막 동역자, 나를 지켜주는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친구, 이런 신앙의 동료, 이런 성도, 또 이런 신앙의 우리 서로의 그런 우리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지켜줄 수 있는 분들, 내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에 함께 나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 임종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돈이 있어서, 학력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함께 꾸준함 가운데 불평이 아닌 헌신과 겸손을 보인 누가의 모습, 그런 것 같아요. 목회에서도요 정말 항상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섬기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모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돈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웠다고 그러는 거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고도 그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겸손한 성품 속에 꾸준한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 사람이 제일 존경스럽고 참 감사하냐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한결같은 사람. 한결. 그래서 제가 호를 진다면 한결 김형주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 벌써 세 가족 중에 김한결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좋은 일이, 물론 다 이름이 좋지만요, 신실한 사람, 꾸준한 사람. 그런데 불평하면서 꾸준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원망하면서 가십하면서 막 헛들으면서 헐뜯으면서 그거는 꾸준한 게 아니에요. 꾸준한 게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하늘 상금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누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헌신과 겸손의 마음을 배웠을까?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누구를 끝까지 지켜주었다고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장면 속에 누가가 이러한 참 좋은 모습, 좋은 신앙의 본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읽어보았을 때, 묵상해 봤을 때 사도행전 20장에 그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의 이 모습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0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분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존경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뭐 세상에 뭐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함께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럴 때 에베소 장로님들이 함께 이제 작별하게 되죠. 36절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로 이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대단하죠. 이러한 바울이 이제 베드로에서 장로님들과 작별할 때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1절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 우리가가 누구예요? 누가와 바울이죠. 누가가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같이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당신처럼 정말 나도 목숨을 아깝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는 내 인생을 마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동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목사님, 이런 전도사님, 이런 우리 목자, 이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눈물과 희생을 보고 누가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잘된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희생하고 눈물로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사명, 목숨보다 더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정말 주님께 희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보여줄 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꾸준한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고 예배를 보여줄 때 하나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3번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신약의 26권을 쓴 모든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이방인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가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가예요, 누가. 이방인을 향한 이 누가의 사랑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랑.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누가가 그런 거예요. 누가가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과 3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많은지라. 이걸 왜 썼을까요? 아니 많은데 뭘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많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쓰면 되는 거고 그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은데 이방인들을 위한 사랑을 전한 사람이 뭐 있겠죠. 마음은 있겠지만 이방인으로서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자기의 그 학문, 자기의 그 의술, 자기의 그 성격, 꼼꼼한 성격, 하나님의 주신 그 겸손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 데오빌로 각하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을 통해서 쓰여진 복음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쓰여진 그러한 성경적 말씀이지만 나는 이방인들에게, 물론 이방인들이 듣는 복음서 많이 있겠지만 나는 이방 출신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라는 것은 뭐 글자 하나하나 안 틀리고 뭐 어디에 뭐가 있나 이렇게 막 뭐 하나하나씩 뭐 자세히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민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믿음 가졌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믿음이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 체험이면 체험, 탐구면 탐구, 나와 같은 신앙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의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주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주제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경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왜요? 유대인들은 왕, 족보, 왕, 메시아가 중요하니까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썼어요. 마가복음은요, 종이신 예수님, 종, 일하시는 예수님. 예. 마가가 어때요? 나중에 회심하고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탄생 기사 이런 것보다 그냥 무조건 이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앞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주제가 뭐예요? 사람이신, 사람 대신 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12살 때.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사람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그러한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러한 간절하고 인간적이며 또한 이러한 피, 땀, 이러한 노력,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정, 이러한 부분들을 썼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탐구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어떤 그냥 멀리 계신 그냥 어디에서 온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왜요? 헬라 사람들은요, 이성이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이성적인 면을 들었을 때에 그걸 탐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전도하는데도 맞춤식 전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한 가지 우리가 좀 누가복음 안에서, 그렇다면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누가가 정말 묵상하고 정말 연구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그런 하나의 우리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인데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뭐가 조금 다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하고 뒤에만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다음에 마지막 38절에 어떻게 끝나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래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부터, 그것도 30세쯤 되니시니라 라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태어난 탄생 기사를 1장, 2장 쓴 다음에 3장에 이제 예수님이 30세쯤 되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래부터 시작하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위는 헬리오 쭉 나가면서 그 위는 맨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요, 왕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 족보가 어디냐? 어떤 뭐 김씨냐? 어떤 뭐 성을 가졌냐? 거기서 시작하지만 왕가냐? 가문이 어떠냐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관계할 때는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지? 할아버지가 누구지?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즉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요, 유대의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가문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나 요셉 알아. 그 할아버지 알아. 그 누구야 알아. 그런데 그것은 단지 사람으로서의 오신 분만이 아니라 그 맨 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방인들, 노예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정말 억압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문이 좋아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는 선민이다, 선택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정말 선택받지 못하고 가난과 포로와 눈멀고 건강하지 못하고 놀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선포하게 돼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치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왜 썼다고요? 그냥 쓰다 보니까 생각나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나는 어떤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의 마음에 내가 어떤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치몬드에 교회 가면 열 몇 개 되는데 한 8,000명, 5,000명에서 8,000명 한이 된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여러분 이 리치몬드에서 교회를 다닐까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도 몇 명이나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에 천국 가고 돌림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자가 있습니까? 그냥 살기 바빠서요. 돈 벌기 바빠서요.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만이 우리에게 준 시간 아닙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단지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뭐예요? 은혜의 해가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해니라. 이건 미래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 오시면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 특별히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을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에는요 머물러 달라는 말이 많아요. 머물러 달라. 특별히 24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냐. 그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간다면 주님 조금만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주님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서는요, 주님 오십니다, 올지어다, 주님 승천하셨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요 강조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복음 전하지 않고는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성도님들, 이 치몬드에 이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떠나요, 여러분. 오늘 밤새워 기도해야죠. 안 하시는 분 한 분도 없네. 빨리 끝내주세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누가는요, 그 마음. 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의사로 내가 사업가로 내가 변호사로 내가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해서 내가 주님 다시 올 때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영혼, 이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직장에 이 영혼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손님, 내가 만나는 환자, 내가 만나는 이 클라이언트, 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백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끼리 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받았어, 우리는 먼저 예수 믿었어, 우리 주 예수교회 여기 신앙생활 너무 좋아, 은혜 예배 좋아. 그런데 전도 안 해요. 복음 안 전해요. 예배는 열심히 우리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떠세요? 그럼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에 머물르지 마세요. 어디로 가시라고요? 사마리아. 땅끝 가려면요 사마리아 지나야 돼요. 원수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성장하려면 원수를 지나야 되더라고요. 인격도 성숙하려면 원수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 똑같아요.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시려면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 시험을 주셔서 그걸 지나가야 돼요. 건강도 똑같아요. 어쩌면 제가 지금 건강에 시험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의 마음은 어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유다에서 머물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우리 신앙 잘 되니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여러분 선교의 촛불이 옮겨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서포트하고, 이제는 바울을 서포트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와 그리고 신학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유대인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땅까지 선교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어느 교회로 바뀐다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요. 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누가요? 누가가 본인 교회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선교의 베이스로 선교의 땅끝을 전하는 교회로 증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교회 누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되세요. 누가가 될까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누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겸손을 통해서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를 통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역사하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의 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마가는 바울이 이끌어줬어요. 많은 멘토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가 이끌어줬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요 바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력자가 되어줬어요.
앞에서 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힘든 그러한 바울, 이 앞에 끌고 가기가 힘든 그러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에서 밀어주는 자기의 불을 통해, 자기의 의술을 통해, 자기의 학문을 통해, 자기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 끝까지 지켜주고 밀어주었던 조력자가 되어준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가도 사용하시고 누가도 사용하세요. 우리 모두 누가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정말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도 있죠. 우리 주위에도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주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누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에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 앞에서 나는 옳다, 나는 믿음이 많이 많다, 나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참 많은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겠지만, 누가와 같이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낌없이 섬기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내가 누가가 되겠습니다. 누가 되겠어, 누가 되겠어 하지 마세요.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누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도 주님 하늘을 열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쉽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누가가 되겠습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부를 통해, 내가 가진 명예를 통해, 내가 가진 힘을 통해, 내가 가진 나이를 통해,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 내가 가진 아버지 학문을 통해, 내가 가진 힘을 통해, 건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는 통과해야 됐습니다. 자기의 목표, 자기의 야망, 자기의 성공을 아버지 주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명보다 귀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에 누가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에 아버지 끝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며 특별히 선교적 교회에 헌신하는 누가와 같은 성도들, 누가와 같은 직분자들, 누가와 같은 교육자들, 누가와 같은 목사 주님 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될까 서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누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누가처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되고 아버지 모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멀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누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를 보내주세요. 누가를 붙들어주세요. 누가와 함께 해주세요. 누가를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은 것처럼 저에게도 누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누가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에 누가와 같은 전도의 마음, 선교의 마음 주셔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아버지 설교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성에 머물게 하여 주세요. 이 성에 머물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리치몬드를, 아버지 버지니아를, 이 미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리치몬드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리치몬드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가지 않은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아버지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누가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부모님, 누가와 같은 조부모, 누가와 같은 동역자, 누가와 같은 조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가 누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은사를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누가가 될까라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능, 하나님의 주신 부, 명예, 나이, 경험, 신앙, 믿음, 건강, 모든 지혜, 지식, 학력,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주 부리다가 남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만 재능 잘 부리다가 그저 이 땅에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은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교회의 덕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가와 같은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누가와 같은 아버지 직분자, 누가와 같은 교역자, 누가와 같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누가와 같은 부모, 조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와 같은 선교사가 되고 누가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선교의 마음, 전도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교회 다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주일에 교회 가는가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늘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일 때에 주님 하늘 상급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